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6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지금 봉독합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좋은 편을 택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상고합니다. 좋은 편을 택하려면 좋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육안으로 보는 것들은 좋은 듯 보이지만 결국 썩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무나 함부로 취하면 안 되기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좋은 것을 보고 택하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리고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구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선택의 삶을 살아가는데 강요를 당합니다. 선택을 날마다 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선택을 잘함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았던 아브라함의 선택,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선택을 할지언정 롯이 육의 눈으로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를 결코 선택하지 않았기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할지언정 사망과 저주의 길을 선택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이야기입니다. 집은 자기 삶이 보이는 곳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집 살림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집으로 초대하지 않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는 것은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 공개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인생이 변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사람을 왜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자기 마음을 열고 영접한 사람입니다. 이 지극히 평범한 사실은 우리에게 신앙의 기본을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중에 은혜를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동 없는 예배를 졸리고 피곤한 가운데 드리고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과 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앙적 의미에서 교회에 가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기보다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집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 마르다의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경청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던 분주하던 언니 마르다는 화가 났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편히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던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하소서. 예수님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 편을 들어 마리아를 꾸짖어 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던 겁니다. 이 때문에 많은 성도들은 거봐, 예수님은 일하는 것보다 예배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 듣는 것과 봉사하는 것을 저울질해서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이나 교회에 꼭 필요한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서 준비하는 일로 번역된 말은 디아코니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봉사,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집사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예배는 은혜롭게 드리면서 아무런 봉사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한번 재고해 봐야 할 신앙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마리아가 비록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마르다는 너무 많은 일을 하려다가 봉사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가지만 하더라도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사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손에 물 한 봉은 안 묻히고 고상하게 교회에 다닐 수 있지만 집사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봉사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쁘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마르다는 집사로 봉사하면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예수님의 말씀 듣는 마리아를 방해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저는 마르다가 마리아보다 예수님을 더 깊이 사모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을에 오신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온 사람이 마르다입니다. 나중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마르다는 마을 입구까지 가서 예수님 오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덕스럽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중직으로 봉사하면서도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쁨이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쁨으로 일하면서 남의 실수와 허물을 보면서 짜증낸다면 기쁨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할 때 말씀을 듣는 일이나 헌신하는 일이나 선교하는 일이나 전도하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협력이 아닙니다. 협력은 한 가지 일을 함께 받들어 하는 것을 협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각자의 있는 위치에서 자기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을 합력이라고 얘기합니다. 2023년 새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